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것도 읽어줄게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을 그 마지막 절이었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바울이 체험한 신비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천국을 더욱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배우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약한 것이 그때가 왜 강한가?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약한데 그때가 강하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무익하게나마 이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죠. 무익하다는 얘기는 이로울 게 없어요. 사실 지금 거짓 선생들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막 자랑하고 개인적인 자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싸움은 교회에서 아주 소비적인 싸움인 거예요. 안 해도 될 싸움이죠. 하지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호명하고 자기 자랑 막 하는데, 목사가 자기 자랑 막 하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신비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도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선생들과 바울은 지금 뭡니까? 참 시궁창 같은 이 싸움을 하기 싫지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익하나마 이룰 것도 없지만 할 수 없이 자신이 겪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게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이 뭔가 신비한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신령한 것보다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참복음을 떠나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비슷하죠. 이단들 자기가 특출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죠. 어떤 이단의 교주는 뭡니까? 별이 자기 머리에 와서 빙빙 돌았던데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은 멀리 있을 때는 별이지 가까이 와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재앙이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신비하고 대단한 것으로 들으며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다 가짜죠. 뭐. 그래서 가짜를 가르치는 선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가짜의 말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참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이 체험하는 신비한 영적인 경험 같은 것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니 바울도 뭡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주의 환상과 계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은
신비한 체험들을 자기도 말해. 원래 사실 지금까지 말 안 했죠.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뭡니까? 복음에는 그렇게 득이 안 된다 싶어서 이제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 말을 해서라도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연약한 그 성도들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다면 뭡니까? 첫 번째 하늘도 있고 두 번째 하늘도 있는 거죠. 보통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별이 있고 하는 뭡니까? 우주 공간을 두 번째 공간이라고,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셋째 공간은 뭡니까?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뭡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보았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니까 이건 뭡니까? 죄 없는 순수한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보여주면서 죄인들은 할 수 없는 순수한, 정말 그 천국에는 뭡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이제는 하나의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뭡니까? 의로운 자로서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니까 모든 말들이 사실은 뭡니까? 사랑으로 넘쳐나는 말들만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이 천국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갈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여주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믿고 있던 그 천국 진짜로 있겠구나, 진짜로 있는 거구나, 있겠구나가 아니고 진짜로 있구나라는 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순수한, 완전 죄 없는 말들만 하는 거죠. 천국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죄인은 말할 수 없는 것, 죄가 있는 죄인은 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주의 뜻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오직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주께서 계시한 것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 받은 것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짜인 거예요. 저도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제 생각이나 사상을 전한다면 저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더 충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과연 오늘의 본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 자기의 목적과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선생들과 똑같은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막 자기 자랑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나는 뭐 옛날에 교회당 종치는 것이 나의 취미였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 비탄을 받죠. 교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확실하게 뭘 봤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보고 왔는.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면 뭡니까? 바울이 그걸 포기하고 이 땅의 사회에 집착을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결국은 스쳐 지나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내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저 본향이 분명히 있구나 완전히 확신한다면 바울은 뭡니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뭡니까? 자신의 모든 살아왔던 환경들을 180도 뒤집어 예수를 대적하려고 했던 그 사람, 대적해봤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사람으로 따르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천국을 확실하게 보고 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천국이 확실히 있고 우리가 죄에 뒹굴다고는 결국은 뭡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확신한다면 누가 뭡니까? 죄를 지려고 하겠습니다. 누가 뭡니까? 저 막 지저분한 일들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만약 거짓 선생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체험을 더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험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하고 싶다면 자신의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는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로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을 전하는데 뭐 바울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 가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 분명히 진짜로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붙들지 않으려고. 이유는 바울에 대하여 사람들이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받은 바울을 높여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도 어떻게 돼요? 거짓 선생들의 이 거짓된 말과 그들의 뭡니까? 뭐 무당이나 이런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막 신비한 능력을 막 발휘하죠. 무당도 뭡니까? 작두 위를 막 이렇게 걸어 올라가잖아요. 정말 영적인 세계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뭘 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만큼 영험하다, 내가 이만큼 신을 제대로 받았다, 그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자랑은 뭡니까? 바울은 자신이 높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평가되기 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자기의 이 체험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울을 높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워 바울은 뭡니까? 그만둔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과 완전히 달라지죠. 거짓 선생들 같으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자신의 그 경험을 더 자랑하면서 살도 막 붙이면서 더 말하고 더 크게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하고 진짜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참교회와 가짜 교회의 이 모습은 과연 내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느냐인 거예요. 봉사 막 다니시고 하는 이런 분, 저도 옛날에 그 봉사를 가거나 뭘 하면은 아마 저도 그랬지 않는가 스스로도 반성을 해보게 됐는데, 막 이렇게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걸 받아서 그 대상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그때 거기에 더 뭡니까?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또 뭡니까? 자신들을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주의 영광을 위한 행위처럼 포장했는데 오히려 대상에 대해서 눈 감고 내가 준비한 이거를 다 보여주는 데만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이 주객이 전도됐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혹시나 딴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반성을 좀 했는데, 자칫하면 뭡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막 자기가 드러나려고 해버리면 그건 뭡니까?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울을 이렇게 천국으로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은 참 진짜 사도구나 생각하는 것은 그게 두려워서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오히려 나를 더 뭡니까? 생각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사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것 같으면 그만두고 빨리 뒤로 빼어져야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바울은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바울에게 뭔가 큰 뭡니까?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 큰 가시, 나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 같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주셨더니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왜 바울 같은 참 사도에게 그걸 주셨는가 하는데 바울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면, 내가 기도하자마자 모든 일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쁜 일일 것 같죠. 기도 응답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죠.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막 이렇게 다 일어나는, 내가 막 엎드리기만 하면 팍팍팍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바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쁜 일일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스스로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매달려 하나님을 맨날 날마다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뭡니까? 하나님과 충만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가 결혼하자 바로바로 생겼다면 과연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막 정말 돌아오지 않는 기도의 응답처럼 막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 좀 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저들은 진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아는가? 내가 양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구겨 넣으며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 과연 저들은 알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가? 라고 오히려 기도 좀 하세요 하는 그 말이 섭섭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11년 14년 만에 하나님은 아이들 주셨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흘러오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질질 신앙이었던, 겨우 주일날 아내한테 이끌려가지고 교회 가던 그 신앙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져 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죄를 쥐어짜니 점점 더 뭡니까? 정금같이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 죄를 지어서 일이 안 이루어질까봐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계속 인도해 가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힘들었던 일, 바울이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하며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듯이 내가 고통스러웠던 이것이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부역주를 사역하던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자녀가 없는 그분들한테 했던 경험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막 위로받아요. 뭐 4년 5년 됐다 이런 얘기, 전 11년 14년이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위로하려고 했는 말이라고 그냥 내 얘기를 했는데 막 위로받고 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이런 일도, 내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도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주신 이 사탄의 사자, 몸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약점이었고 개인적인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를 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그 약점에서 뭡니까?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가시를,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그렇다면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떠나가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였지만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은 거예요. 주님은 그 가시를 바울에게 두시며 바울의 그 약한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내 의지는 이것을 뽑아버리는 거였는데 하나님 뜻은 그것을 두시겠다는 거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오히려 나의 약점이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함으로써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바울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난다. 이것은 뭡니까?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고 참 뭡니까? 목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내 약함은 뭡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게는 괴로운데 뽑아버리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면 뭡니까? 그 가시를 그대로 내 몸에 박아 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순종해 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사도됨이 가짜라고 공격했던 그 바울의 약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것. 이것들 가지고 뭡니까?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닐 거야. 왜냐하면 진짜 사도인데 저렇게 능력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하며 박해와 공고를 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바울의 사도권을 뭡니까? 부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뭡니까? 그들이 공격했던 이 바울의 약한 것들로 바울은 뭡니까?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환난으로 약해졌을 때 오히려 그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뭡니까? 자신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더 뭡니까? 힘든 상황이 갈 때 그때 더 뭡니까? 강력하게 그는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주께서는 뭡니까? 그를 보호하시며 들고 일어나셨다.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뭡니까?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도저히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성도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성도는 뭡니까? 이렇게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내가 정말 너무나 무능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그때가 진짜 강할 때구나 라는 거죠. 성도들은 뭡니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쭉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은 셋째 하늘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은, 그 셋째 하늘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확신은 바울 개인에게는 뭡니까? 공고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천국 있을까? 정말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천국 갈까 그러는데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이렇게 증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이게 참으로 참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셋째 하나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약한 그때를 강하게 바꾸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뭡니까?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도저히 근심 걱정으로 이 고통으로 막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조건에서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주님을 붙들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진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시를 주셨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죠. 성도마다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시를 원망만 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신 셋째 하늘을 통해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며 거짓 선생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해되며 괴로운 그 싸움이지만 주를 위한 싸움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만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에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함을 배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온전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약한 것으로부터 주의 도우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환난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제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 또 새로운 약을 찾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다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웃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